반갑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저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 앞에 다리를 꽉 채우고 이렇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뒤에 계시나 하고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완전히 청년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감격하고 오늘 이 교회를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숨겨놓은 7천 명의 사람들이 하늘빛 우리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 바로 피아노 옆에서 오늘 제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내일을 걱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번창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의 내일을 참 모든 사람들이 어둡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교회 갔더니 노인들만 많더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순간에 또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위기의 순간에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부흥의 시간에도 성경으로 돌아가고 침체의 시간에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1960년대부터 오늘 2024년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로켓 성장을 했어요. 무려 365배의 엄청난 GNP에 세계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이와 같은 이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와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역할을 살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도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름다운 조화를 가를 때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을 이룰 수가 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핸드폰 갖고 장난 놀지 않고
딴청 피지 않고 집에 가서 빨래할 걱정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걱정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꽤나 무슨 참고사항을 찾는 것처럼 네이버 털어가지고서는 막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여기서 봐. 저처럼 또 이제 목회 말년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착 보면 다 알아. 지금 뭐 하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구나. 다 알지만 시험 받고 딴 교회 갈까 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오늘 주일학교 어린 꼬마들도 왔는데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경제적인 발전과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이뤘지만 사실은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는 데 너무 약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공동체는 뜨거워졌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놀러가는 거는 잘하고, 해외여행도 잘하고, 성지순례도 잘하고, 이것저것 자기들끼리는 잘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하지만, 그런데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던 결과가 오늘과 같은 교회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느 교회인지 알지요? 저는 옥수중앙교회, 옥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구슬옥자에다가 물숫자 써가지고 다산 정약용이가 진 이름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옥수동. 그런데 그동안에 옥수동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옥수동 그러면 달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달동네가 뭔지 알아? 여기 앞에 우리 중학생들 같은데, 달동네는 달하고 가까운 동네야. 오늘 여기 하늘빛 우리 교회도 올라오는데 달하고 점점 가까이 올라와. 거기에다가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했더라면 저쪽으로 빠져나갈 뻔했어요, 다른 달동네로. 예? 옥수동은 서울에서 유명한 달동네예요. 3대 달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달하고 가깝게 높은 고지대에 있는데요, 그래서 1998년도에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옥수동은 고지대고 압구정동은 한강을 건너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 압구정동이잖아요. 그래, 압구정동 사람들은 우리 옥수동 사람들을 보면서 뒷구정이라고 그랬어, 옛날에. 요즘에 옥수동이 재개발돼 가지고 좀 부촌이 돼 가지고요, 옆구정으로 변했어요. 옥수동이 이런 달동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손길이 이런 달동네인 옥수동으로 하늘 제가 인도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얼마나 생활이 어려운지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 200만 원 주는데 40만 원 헌금 내고 50만 원 아버지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110만 원 남아가지고 우리 애들 키우고 살 수 없으니 당신이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웃지만 이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 게 아니야,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런 달동네에서 또 몇몇 교인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내 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래. 그것도 목사 와이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 아내가 제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취직하러 나갔다가 취직을 하고 왔어. 그런데 구원파에게 취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만뒀어. 예. 제가 이런 동네, 달동네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달동네에 사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여자분들은 이 압구정동 청담동으로 넘어가서
달동네에 있는 이런 옥수동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야. 말을 가사 도우미 그렇게 하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파출부야.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그저 5만 원, 4시간 일하면 3만 원, 그런 시절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옥수중앙교회 오늘 그곳에 부임해서 갔으니까 지금 제가 23년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구제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제 별명이 우유 목사야.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 이름 치면 오늘 밤에 가서 밤새도록 볼 정도로 많이 나와요. 제가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제가 이 양복 위쪽을 벗어도 될까요? 네, 여기 또 오산에서 벗으면 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더워서요. 자,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아이고, 저기 핸드폰이 여기 연결돼 있는데 그거 가져가면은 그 원고 끊어지면 어떡해? 여기 거다 놔둬요. 거기. 예. 나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예? 나 지금 나와서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 원고 없이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막히면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오랜 동안 했지 않았더니 또 사라졌어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옥수동에 오늘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제가 2001년도에 3월 달에 옥수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인들의 80%는 다 고향이 전라남도야. 전라남도. 그리고 학력은 전부 중졸 이하야. 제가 제 공부 제일 많이 했어. 그러니 얼마나 어떤 어려운 동네인가 아시겠지요? 이런 동네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 달만 지나면 야,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배고프게 이렇게 밥도 못 먹으면서 살면서 이게 목회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3월 달에 옥수중앙교회를 부임해 가지고요, 이제 몇 개월 목회를 하면서 한 8월 달쯤 7월 달쯤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요 앞에 앉는 80살 난 부자 할머니, 재벌 같던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주일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목사님, 제가 팔순이거든요. 그래서 피란 나와가지고 지나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제가 이북에다 자식들을 두고 와가지고 교회적인 잔치는 면목이 없어서 할 수 없고, 목사님만 그저 오셔서 우리 팔순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신라호텔 2층 중식당으로 오십시오. 나는 그때 신라호텔 처음 간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신라호텔에 가가지고 가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의 아드님이 일어나시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독일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오시면 애들을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들 텐데, 오늘 이 돈을 가지고 목사님 애들 학원비도 쓰시고 그리고 또 애들 옷도 사주고 한국에서 기죽지 않도록 잘 키우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를 주는데, 이 봉투를 받은 다음부터 목사로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봉투 속에 얼마가 들었을까? 얼마가 들었길래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까? 온통
온통 이 봉투 속에 들어있는 돈의 양. 그래서 그 앞에서 펼쳐볼 수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신라호텔로부터 한남대교, 우리 집에 올라오면 한남대교 이 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밑에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거기가 신호등이 잘 걸려. 그래서 신호등이 오래 걸려.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싹 빼보니까 봉투가 얇어. 야,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빼보니까 수표야. 그때는 수표가 5만 원짜리 없었을 때예요. 수표 2장인데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세기를 시작했어요.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야, 1,000만 원짜리 2장이야. 얼마야 그럼 우리 주일학교? 2천만 원. 그때부터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를 시작했어요. 야, 난생 처음 현금으로 2천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았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제 아내에게 옆에 탔는데 아주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에까지 도착했어요. 집에 와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거 2천만 원 너무 큰 돈이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한테 줬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제 아내는요 지금까지도 내가 교회에서 얼마 받는지도 몰라.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주셨는데, 아마도 이 돈은 옥수동에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저분을 통하여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돈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부부가 결정해서 주일날 장로님들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예? 44살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44살의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감동을 받고 교회에도 부흥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부임 신방을 했어요.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다 운전기사하고 다 이렇게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것 때문에 신앙은 엄청나게 좋아. 가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난 때문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난 때문에 오늘 주님을 더욱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시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니까요, 회사에서들도 이제 하루 쉬면서 저를 기다리고 뭐 잘 차려놓고 이렇게 신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교인들은 안 그래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오는 것도 싫어해. 예? 나도 성질나서 신방 안 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목사님 오는 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목사님 책 사보세요. 하루에 한 7집쯤 신방을 했는데요, 집에 와서 이렇게 봉투를 다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래서 열어보면 20만 원씩 들어있는 거야. 제일 조금 주는 사람이 10만 원이야. 20만 원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파출부 하시는 분이야. 하루에 5만 원. 그러면 나흘간 일하는 이런 인건비를 목사님 책 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나한테 줬을까? 자기도 이렇게 파출부를 하면서 일하는 분이 어떻게 목사에게 이런 큰 돈이 줬을까?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신방 천달을 하고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모아놨어요. 무조건. 두 번째 신방하고 또 모아놓고, 세 번째 날 신방하고 또 모아놓고, 대신방이 끝날 때까지 쫙 신방을 한 다음에 다 모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계산하니까 1,350만 원. 이야, 당시에 교인들은 100명밖에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플러스 1,350만 원, 3,350만 원이 종잣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경제 분배 방식은 능력별 분배 방식이라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없는 사람들은 못 벌고, 그런데 성경적 분배 방식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 앞에 오늘 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노니 그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경적 분배 방식은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오늘 많이 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부를 주신 것은 나눔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구제헌금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넉넉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갖고 교회가 공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눔이 비록 자그마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나눔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지는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나눔이 비록 조그마한 나눔이었지만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주는 사람 더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용하신 구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은 그거 딱 한 구절이에요. 그 딱 한 구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한번 줘보세요. 준 사람이 행복해, 받은 사람도 행복해. 그런데 준 사람이 더 행복해. 그래서 3,350만 원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밥을 못 먹는, 점심을 못 먹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교 다니는 애들, 오늘 그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제 학교들마다 15명, 20명씩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가까운 이런 학교들에게 20명, 30명에서 50명의 학생들에게 밥값이 한 달에 45,000원, 5만 원씩 갔는데 밥값을 이렇게 다 나누어주고, 그것도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데, 꾸준히 50명씩 5만 원씩이면 250만 원이에요. 그걸 꾸준히 나누어주고, 또 대학생들 대학도 6개월에 한 번씩 등록금 낼 때마다, 옛날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대학생들한테 10명씩 한 학기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씩 꾸준하게,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한 학기에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우리 교회로부터 100만 원씩 그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사람이 500명이야. 500명이 받았는데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은, 그리고 넥타이 사온 사람은 단 2명. 누가복음 17장 문둥이들하고 똑같아.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보상을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구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여기에 실어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한 번 하다 말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2001년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하는데, 2년쯤 하니까요, 오늘 동네 사람들이 저번만 지나가면 목사님 나 허리 아파, 목사님 나 다리 아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요 늙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성자래. 예.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저한테 다리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쳐 그거를. 그래서 야, 저렇게 늙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저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칼슘을 좀 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칼슘을 주려면 우유를 좀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유 배달이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게 언제냐? 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21년 동안 꾸준히 해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꾸준히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일기를 10년 쓴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야. 일기를 3년 이상 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우유 배달을 20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유를 주고자 하는데 돈이 있어야 주지. 우유를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지만은 오늘 우유를 가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우유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180ml짜리가 700원이래요. 한 개에. 한 달이면은 21,000원이야. 10가정이면 21만 원이야. 100가정이면 210만 원이야. 그런데 교회가 오늘 2년 동안에 엄청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10만 원씩을 계속 내기에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유 배달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아이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우리 중고등학교 이상 학생들. 예. 주일학교 6학년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요, 제 처남이 사업을 해요.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돈 좀 벌었어. 그런데 마침 저랑 같이 포항을 다녀오게 됐어요. 다녀오는데 그 많은 자리 가운데 제 옆에 우리 처남이 앉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옆에 앉아갖고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타자마자 옥수동에서 목회하려면 힘들 텐데 나도 이 사회에서 돈 좀 벌었는데 내가 좀 좋은 일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야. 아, 옥수동에 어려운 사람 많은데 형님, 나보다 나이 많은 처남이니까, 형님 옥수동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골다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드는데 하는데 너무 많이 벌려면 우리 처남이 뒤로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조금 벌려면 내가 손해날 것 같고,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물을 때에 잠시 묵도하고, 여러분 기억해 못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담대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형님 한 100가정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00가정이 얼만데 내가 다 알아놨잖아요. 210만 원이요. 내가 210만 원 매월마다 3년 동안 낼게. 그래서 우유 배달이 시작되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처남 참 고마워. 예? 그런데 3년 이후에 안 고마워. 3년만 하시고 그만하시겠대. 네. 그래서 이 3년 이후에 그만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내가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한 또 부흥이 돼갖고 한 300명 이상 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유 받아 잡수는 분이 다 좋아하시는데 그동안에 우유를 이렇게 210만 원씩 내던 분이 그만 내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면서 과외로 10만 원씩 드릴 사람
25명만 오늘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우리 동네에 영양이 보충돼서 칼슘이 부족한 골다공증 노인들에게 오늘 우유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만 원씩만 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야. 예? 제 별명이 울보 목사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를 보면 또 눈물이 나고, 너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나고, 옛날에 내 생각도 나서 또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말을 했더니, 여러분 그날 몇 명 작정했게요? 몇 명? 제가 25명 작정해 달라고 했더니 25명만 작정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3, 4, 5, 6, 7, 8, 9, 10, 11 이 6년 동안 10만 원씩 매월마다 냈으니 그 10만 원씩 낸 우리 교인들 참 얼마나 대견하신 분들이, 그분들 지금 다 잘 살아. 그 10만 원씩 냈던 분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유 배달을 꾸준하게 하는데, 아니 글쎄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요 아주 그냥 전라남도 출신인데, 이분은 아주 그냥 그 우유 배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가난한 청년이고, 그리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이고요. 내가 그 집에 신방만 가면 울고 와. 그냥 이렇게 엠베서더 호텔 앞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에 거기에서 한 방 안에서 사는데요, 아들만 네 형제야. 장대 같은 아들. 방 하나에서 엄마,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 쫙 사는 거예요. 장가 간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거기다가 또 그래가지고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네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어머니는요 그저 조그만 떡볶이집 같은 조그만 식당을 하시는데, 아니 거기에서 밤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서는요 씻고 1시쯤에 주무시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셔요. 그런 어머니신데 오늘 그 집에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저에게 무슨 소리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사업에서 성공하면 우유 배달은 제가 할게요. 늘 그러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밥이나 먹고 살아라. 밥이나 먹고 살아라. 속으로 그랬다니까. 겉으로 그러면 또 상처받잖아요.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 청년이, 그런데 이 청년이 네이버에 다니다가요, 아니 그냥 갑자기 사업을 하겠대. 예? 결혼 주례도 내가 해줬어요. 우리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계엄 예배 드리달래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계엄 예배만 드리면 망해. 아니 도대체 나도 목사로서 체면이 있지 말이야. 1년에 계엄 예배를 2번씩 드려. 예? 드리면 망하고 드리면 망하고. 나도 처음 드릴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3번쯤 드릴 때는요 이 뜨거움이 약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청년이 계엄 예배를 몇 번 드렸냐면 7번 드렸어요. 그런데 7번 드리고 나서 8번째요 또 망하고 난 다음에 주일만 되면 나한테 이렇게 예배 마치면 찾아와. 내 속으로 또 망했구나. 네? 또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오늘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12시에 시간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사람 한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또 망했냐? 네. 그럼 드려야지.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요번에 뭐 하려고? 요번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 12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설교할 게 없어.
이게 성도들은요, 자기 집에 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하도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계엄 예배를 드려서 제가 정말 잘 안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 오늘 이것은 설교 하나마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숨겨놓고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뭘 아멘이 아멘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는 거부에 거부가 생겼어. 에? 거부커녕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무슨 거부야? 거부가 뭔지는 알아요? 예? 거부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거부가 뭔지는 알아? 예? 최소한도 1조 이상은 돼야 거부가 되는 거예요. 예?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김봉진 집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개업하는 이 예배, 이 사업이 왕성하고 창대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집사가 눈물을 막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오산에서 여기도 옵니까? 배달의 민족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오늘 집에 가서 60개 치킨 하나 시켜 먹어요. 알았죠? 네. 배달의 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집사가 그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릴 텐데 망해도 1년에 2번씩, 나도 귀찮아 죽겠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지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알았지요? 젊은이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약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을 창업할 때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사랑의 우유 배달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목사님 제가요 이제 회사를 차리면 우유 배달하는 거는 제가 맡을게요. 그리고요 이 배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배달의 민족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 사람이 무슨 큰 역사의식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진 게 아니고 우유 배달하는 게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진 거라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그야말로 10년이 지난 오늘 그는 그야말로 거부가 되어가지고 오늘 더 기빙 플레이지라고 하는 미국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기 기부단체에 1조 이상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회원이 되려면, 그런데 거기에 회원이 된 우리나라 첫 번째 회원 5,500억 이상을 기부해야 돼. 그래야만 거기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절반 1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어른들은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안 따라해도 괜찮아. 그런데 50살 미만 사람들은 따라해 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배달의 민족 얘기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번 했어 여기저기서. 예? 원고를 다 외우잖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 형제가 베드라 민족을 창업하고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아주 투자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 골드만삭스에게 430억을 투자했는데, 그때부터요 회사는 적자가 나도 매월마다 500만 원씩을 내면서 교인들이 그동안 10만 원씩 하던 것들 그만 내라는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걱정이 생겼어. 망하면 어떡해. 그동안에 내돈 사람들은 어떡하냐 말이야. 또 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500만 원씩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더니요 1년쯤 지났는데 골드만삭스의 이 상무이사들이 2명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우리가 430억 투자했는데 교회에다가 6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냈습니까? 조사하러 왔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불신자들에게 나눔 사역이라든지 쌀을 나누는 거라든지 대학생들 등록금 주는 거라든지 노인네들 또 물세 또 전기세 내주는 거라든지 쫙 제가 설명을 했더니 골드만삭스의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요, 돌아가서 아시아 홍콩 그 지점에서 오늘 옥수중앙교회에게 이 이사급 이상 되는 사람 15명이서 10,000불씩, 그리고 한 사람만 5,000불 해갖고 15,500불 15,500불 당시 돈으로요 1억 한 6천만 원 되는 돈이 우리한테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너무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안 되겠다, 사단법인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했더니, 그 당시에는요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독사가 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죽은 지 72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 72시간 그럼 며칠이에요? 3일간 이상 방치되어지는 것, 고독사예요. 여러분 이 고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런 고독사를 하게 되면요 문을 꼭 닫고 고독사를 하면요 이제 검은 의가 들어가갖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해서 들어가면 문을 꼭 닫으면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이 비록 좀 까마잡잡하고 못생겼다 하더라도 이거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날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동물들은 이제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어도 지 혼자 시신을 처리하지만 인간만은 태어날 때도 누가 받아줘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누가 묻어줘야 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런 소외된 이런 사회 속에서 죽은지도 모르고 방치할 수 있느냐? 문을 꼭 닫고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5시간을 열어놔야 검은 의가 들어가서 자살입니다, 타살입니다, 자연사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cm의 창문만을 열면 3일만 방치하면요, 아니 이놈의 파리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온몸에 구데기가 나가지고요, 죽은 사람의 몸에 구데기가 나가지고 파리떼 때문에 온 방에 그냥 가득가득 파리떼가 있어서 이놈의 파리떼를 쫓아내는 데만 또 5시간 걸려. 예? 인간이 이런 존재랍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랍니다. 파리를 다 쫓아내. 온몸에서 이 코에서 귀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일주일만 방치되면요 살과 뼈가 확 붙어버리고요, 누군지 알지 못해서 DNA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기주의가 이런 팽배한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죽어가도 방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 와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이와 같은 이런 죽음을 죽어도 괜찮은 겁니까?
고독사 문제는 오늘 2007년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다가 2007년 이후에는 이제 말을 바꿨어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 첫째, 우유 배달은 안부를 묻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홀로 사는 이런 어르신들인데 안부를 물어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 우유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두 번째, 고독사를 방지한다. 왜요? 바깥에 우유가 2개가 쌓이면 안에서 변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꼭 교회로 내지는 구청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보호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바로 우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 하는 일이랍니다. 이런 일들을 또 꾸준하게 했어요.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배달의 민족이 선봉장을 서서 오늘 이렇게 후원하더니 그 다음에는요, 매일 유업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니 자기의 소화가 잘 되는 우유를 만들겠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의 로고를 찍재.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오산에도 와요? 못 잡수는 것 같은데.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지금 슈퍼마켓 있어요. 한 1,450원씩 가. 네? 거기 로고를 찍혔어요. 거기다 찍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우유의 매출의 1%는 우리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매출이야, 수익이 아니고요. 오늘 처음에 우리 어르신이 매일우유와 우리와 협약을 맺을 때는요, 매일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150억이었어 1년에. 그런데 6년 만에 매출이 800억이 됐어요. 우리한테 얼마 주게요? 8억 주는 거야 1년에. 예. 그 부회장님이 요즘 부회장 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늘 목사님, 이거 하얀 우유 팔아봤자 2%도 안 남는데 1% 드리는 겁니다. 아유, 내가 겉으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러는데 매일우유가 ESG라고 하는 거 아세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매일유업이 요즘에 1등이야. 우유 판매량이. 남양유업은 마약하다가 망했고, 그죠? 예? 서울우유는 조합이고 여기 매일우유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아주 마케팅을 해가지고 요즘 우유업계 1등이에요. 예? 뭐 1등이든 5등이든 간에 저는 관계없어요. 돈만 많이 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어쨌든 8억씩 내시는 거예요 현재. 예? 그런데 이분이 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매일유업에서 잘리면 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에 자원봉사자 할게요. 예, 제가 자원봉사자 되지요? 그럴 정도로 이 우유 배달 하시는데 아주 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김선희 부회장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의 대표자인요, 오늘 이제 60개 치킨 아시죠? 60개 치킨 사장님이 아주 꼴수 불교 신자야.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700만 원씩을 내줘요. 내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불교 신자인데 뭘 기독교다. 우린 기독교라고 내놓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가 시작한 목사가 하는 이런 곳에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세요? 그랬더니 여러 이웃들을 돕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그러면서 매월 7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60개 치킨 사다 잡수세요. 내가 홍보대사에 거기. 예? 예? 60개 치킨 와요 여기도? 예.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네. 예. 그 외에도요, 설민석이 알지요? 설민석이도 우리한테 돈 내지, 뭐 이노래도 내지.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아이유도 한꺼번에 큰 돈 내지. 폴킴 아세요? 폴킴도 왕창 내주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낸 돈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돈인 줄 알고 아껴가지고요, 제가요 월급을 안 받아. 빵원이야. 저 월급, 제 월급 빵원. 제 아내도 법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되는데 제 아내도 빵원이야. 오늘 우리가 1년에 50억씩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50억. 직원이 딱 한 명이야. 재택근무하는 경력 단절녀. 한 달에 200만 원씩밖에 안 줘. 그 돈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세무비, 세무서에다가 국세청에다가 뭐 이렇게 내야 되고 회계사 내야 되고 이런 돈이 더 커. 그래서 99.5%가 목적 사업비, 우유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동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한 조그만 겨자씨처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오늘 우리에게 우유를 받아 잡수시는 분들이 5천 명이야. 오늘까지 전국에 62개 시군, 62개 시군. 근데 애석하게도 오산시는 빠졌어. 네. 오산시도 오늘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번 잘 좀 해보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후원을 하고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들 단위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보 유출 때문에 시 단위로 해야 돼. 그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독거노인이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또 메꿔놔야 되잖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못해. 절대로. 정보 유출이 요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하고 체계를 맺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해주는 독거노인들한테 우유를 하나씩 주는데 밖에서 2개가 쌓이면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2021년 오늘 고독사를 했던 사람의 평균 수가요 3,378명. 3,378명 고독사. 통계로만 잡힌 것이. 통계 안 잡힌 것은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가정이 716만 세대. 대한민국의 총 세대수 2,450만 세대. 그 중에 716만 33.4%가 혼자 살아. 나이가 한 30 몇 살 돼도요 부모님들한테 다 독립해서 다 자기 혼자 살아 다. 그죠? 옛날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를 했는데 지금은 31살짜리도 고독사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자연사 고독사 하지 않고 자연사 우리한테 우유를 받아 잡수는 분 중에서 병원에 간다든지 요양병원에 실려간다든지 자연사 하셨던 분들이 100명씩 돼요. 5천 명 하니까. 그러다가 개중에 명절 때가 좀 되면 주로 호래비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셔. 과부들은 고독사를 절대로 안 하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 과부 엄마들은요 매일마다 애들한테 전화해. 눈치도 없어. 잘 있냐? 니네들 잘 있냐? 그럼 잘 있다 그러면 또 전화 끊어. 매일 해. 과부 엄마들은.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호래비 아저씨들은요 늙어가면서 혼자 살면요 그 다음에 죄책감이 생겨.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집도 못 사주고 돈도 못 줬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들한테 전화하나. 그래 전화를 안 해. 아들도 당연히 전화 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언제 제일 많이 돌아가시지 알아요? 추석 때, 구정 때 제일 많이 돌아가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더합니다. 지난 9월 26일 작년 나라의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우리 우유 배달하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한덕수 총리가 엄청 높더라고. 나는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와,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 샅샅이 뒤지고 뭐 와서 뭐 어떤 무기들 숨겨놨나 막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딱 오더니 저랑 5분간 차 한 잔 마시고 빨리 우유 배달하는데 한번 돌리겠다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착착착 찍어가지고 뉴스에 나오려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차를 마시고 하는데 5분간 마시겠다고 그러더니 30분간 나랑 둘이 차 마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연세가 좀 들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시는데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 손을 탁 잡으시고 목사님, 정부가 할 일을 목사님이 하시네요. 옆에 따라온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이 차관, 목사님 하시는 일들 나라에서 잘 좀 도와드려. 그 한마디가 전도의 불씨를 지르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할 일을 교회가 한다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니,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오늘 이것이 도전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절대로 광고 내지 않아요. 우리한테 후원해 주세요. 오늘 우리한테 10,000원만 주세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뭐 어디 뭐 초록우산에다가 뭐 10,000원만 내달라, 뭐 아프리카 무물 파는데 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는다. 제가 거기에 필이 꽂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10,000원만 좀 후원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 이런 말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내.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주시는 만큼만 한다 하는데 28,000명이 지금 우리한테 10,000원 이상씩을 내고 있어요. 28,000명이면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요? 평균 한 달에 4억 정도씩 들어오는 거예요. 평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 돈 고맙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계좌로 쭉쭉쭉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돈인 줄 알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저는 10원도 안 써요. 누구 커피를 사줄 때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판공비를 써야 될 일이 있어도 교회 돈으로 아직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웃돈에서 제가 10원도 안 건드려요.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여러분, 윤미향이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신문에 막 크게 떠들었을 때 우리 재단이 조선일보에 크게 났는데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믿는 우유배달의 이사장이신 허용한 목사는 월급을 빵원이다. 윤미향 때문에 낸 거예요. 그 윤미향 때문에 내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윤미향 사건 조선일보 난 다음에 1,500명이 후원자가 생겼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돕는다. 아, 윤미향이 모르나 봐. 오늘 가지고 찾아봐요. 윤미향이 누군가. 오늘부로 국회의원 끝난 사람이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오라고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오늘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어느 물고기가 먹을런지 몰라요? 우리 우유 5,000명 이 우유를 주는데 누군지 몰라. 저는 어떤 사람이 먹는지 몰라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이 며칠인지 몰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경한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여러분, 옥수동이라는 이 달동네에서 공부하면서 제 아들이 오늘 여기 옥수동으로 중학교 때 왔어요. 초등학교를 독일에서 졸업하고 처음에 와서 꼴찌했어. 아버지인 나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시 독일로 보낼까? 어떻게 해야 되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이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뺑뺑이를 돌렸는데 서울에서 제일 꼴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압구정동으로 위장전입해야 되는 걸 이거 잘못했네. 다 위장전입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양심상 못했어요. 그랬더니 뺑뺑이 돌려가지고 꼴찌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걸 갠신이 달래가지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화여자대학교 장상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하는 때인데요. 제가 우리 아들 뉴스 딱 나올 때, 야, 너 청문회 나갈 사람이니까 학교가 똥통학교라도 다녀라. 너도 앞으로 청문회 다녔는데 너 지금 위장전입하면 나중에 저 국무총리에서 떨어져. 제가 그랬더니 걔가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그 똥통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고등학교 그 학교를 들어가더니 첫 번째 중간고사 평균 98.5, 전교 500명 중에 1등, 3년 내내 1등. 그 학교 똥통학교 역사상 25년 만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누가 이루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으리라. 서로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 컨설팅 회사 다니고 나서 31살에 준호헤어라고 아세요? 준호헤어에 거기 자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3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조급해할까 봐, 나를 위로하시느라고, 내가 마음속에 섭섭할까 봐 하나님이 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70살이 되는데 인생이 뭔가 생각해 보니 자식 키우려고 사는 것 같아. 연세가 드신 분들 다 그러지요? 내가 애쓰는 것도 자식 키우. 제일 좋은 게 뭐냐?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날이었어. 컴퓨터 모니터 깨질 뻔했어.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으리라. 오늘 이와 같은 섬김을 실천하시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섬김과 사랑의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펼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